오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을 부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마쉬하, 이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첫째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그 왕들 가운데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윗을 기름 붓는 그 장면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 왕을 택하셨는데, 바로 그 새 왕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라고 하신 때는 아직까지 청소년입니다. 붉은 소년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다윗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대결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직접 부으라고 명하신 적이 있죠. 사사시대에 보면은 형식적으로 기름을 부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부족들에게 억압을 당한다든지, 또 이웃에 있는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또 통치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 독립운동, 독립군 대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구원하여 내고 외적을 다 쫓아내고 자존심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직접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이 삼손이 인류 역사에 가장 힘센 사람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와 같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136년 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북쪽 시간차는 있지만 두 왕국 다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절망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립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러더니 택한 백성을 이렇게 내버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다가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다가 에라 더 이상 야훼를 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 이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됩니다. 영영 떠나버리고 나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울려가지고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름도 성도 다 바꾸고 막 그 지역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믿음을 바로 정립해서 아니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왕국은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진노하면서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매를 맞고 너희들이 비록 흩어지고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훼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포로가 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이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 백성들에게 희망, 즉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또 뭐 희망을 줘.
그럼 맞을만 하니까 때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렸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고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 구원의 약속을 희망으로 주셨어요. 또 포로 생활을 한창 하던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거죠. 그러니 포로가 돼 가지고 고생하는 그들의 운명이 마치 무덤에 묻힌 것 같다는 거죠.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는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시 옛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자기에게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다 가르쳐주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 돌아온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해방이 되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하고 관계 끊고 인연을 끊고 살아라. 족보를 다 파헤쳐가지고 너희들 새 족보 만들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을 막연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장차 멀리 내다보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싹이 나와가지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1절까지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름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아주 멀리 내다보고 한 메시아 약속이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지정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주권을 맡기고 패권을 맡기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런 기록을 언제쯤 했는가 하면은 BC 700년대 했습니다. BC 700년대 하고 언제까지 예언했느냐 하면은 BC 697년까지 했어요. 687년.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687년에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이름 그대로 못난 아들이 돼가지고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아니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이 페류나 이 므낫세. 그래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언한 연대는 BC 70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BC 590년대에 출생했다고 봅니다. 590년에 출생했으니까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고레스라 이 말이죠. 그리고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받고 그 이름까지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책을 금방 만들어서 쫙 돌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예언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이렇게 이름까지 딱 고레스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는 내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중건되리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성이 다시 재건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이름까지 지정해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게 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정확한 책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을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몸을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 성전 건축할 물자는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밀린 임금 절대로 떼먹지 말고 다 돌려줘라. 은과 금으로 다 보상해 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BC 590년에 출생을 이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출생했을 때에 그때 세계 판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났을 때에 그 동방에는 신바벨론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서 아주 상당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땅 넓이는 그 바벨론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국이 있었는데 메대 제국이라 그럽니다. 저건 전체가 메대 제국이 아니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대 제국은 바로 지금 카스피해라고 있죠. 그 카스피해 바로 밑부분에 이란 북쪽에 메대 제국이 있었어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하고 잘 지냈어요.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킬 때 메대가 도와줬습니다. 메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후원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메대 제국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터키 지역에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리디아 왕국. 저게 이제 터키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터키가 아니라 현재 터키 왼쪽 절반 정도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가 바로 저 리디아라고 하는 옛날 왕국의 이름을 딴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자, 이 루디아가 있는데 리디아 제국의 수도 서울은 사르디스라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죠. 에스버두 사빌라 할 때의 그 사대 교회입니다. 그 사대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더 오랜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 서울이 있던 곳이요. 자, 이 리디아 왕국의 그 왕도 상당하게 강력한 왕인데 메대 제국 메디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메디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왕국과 리디아 왕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리디아 왕국의 공주를 메대 왕국의 왕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만다네입니다. 만다네. 이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를 메대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과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그 만다네가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못 낳고 딸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을 낳았는데 그 외동딸 이름 그 공주가 만다네가 아니라 그 공주의 딸 이름이 만다네입니다. 그 만다네를 낳았어요. 그 만다네를 낳았는데 이 만다네가 이제 자랄 때에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오줌을 쌌는데 얼마나 많이 쌌는지 바다같이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온 메대 제국 전체를 갖다가 흥건하게 그냥 홍수가 터졌어요. 오줌 홍수 터졌어요. 참 범상한 꿈이다. 이래가지고 범상치 않는 꿈을 해석을 박사를 불러가 물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참 오줌을 홍수로 이렇게 되도록 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이 공주님이 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스티아게스가 아무리 자기 딸이지만 외손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왕 신분을 가진 사람은 질투가 많아. 아, 그래? 그래서 이 만다네를 시집을 보낼 때가 되니까 가장 연약한 어떤 한심한 어떤 귀족한테 이렇게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요즘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 이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메대 제국이 다 억압을 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식민지 통치.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장 한심한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바사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냥 한심한 곳에서 내 외손자가 태어나면은 세계를 다스릴 가능성은 없다. 이라고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한참 만에 이제 딸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 딸이 아기 가졌다니까 옛날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옛날 꿈이 생각나는데 또 꿈에 자기 그 딸 만다네 아랫배에서부터 나무가 포도나무가 쫙 나오는데 막 얼마나 가지가 그냥 번지고 막 그냥 온 천지가 포도나무예요. 그래 박사를 불러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옛날 꿈이나 지금 꿈이나 이 공주님이 낳을 이 왕자님이 정말 세계를 다스릴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너 친정에 와가지고 출산하고 가거라.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사위까지 다 불러가지고 잘 대접하면서 아기 낳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자기 비서실장 장군을 부릅니다. 하르파고스라는 장군입니다. 하르파고스 장군을 불러가지고 너 내 딸 아들 낳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죽여 없애라. 지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는 왕의 지령을 딱 받고 공주님이 아기 낳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 산파들한테 다 돈을 주면서 아기 낳으면은 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절대 소문내지 말고 나한테 알려라. 그런데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을 때 이 하르파고스가 그 공주가 낳은 아들, 그것도 왕자죠. 어린 아기 왕자를 딱 품에 안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는데 양심에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 어린 아기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자기 집에 말이나 소를 관리하는 소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치기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 아기를 저 산에 가서 묻어버려라 하고 자기가 직접 손 안 대려고 자기 집에 있는 소치기 이 종한테 그 아기를 맡긴 겁니다. 이 소치기가 자기 아들을 안고 이제 산에 묻으러 이제 가는데 마침 그때 그 소치기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애통하죠.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버렸으니 너무나도 애통한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아기 하나 안고 와가지고 산에 가서 묻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바꿔치기 하자. 이래가지고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아기는 자기가 자기 아들로 키우고 죽은 자기 아들을 그 만단의 아들로 위장을 해가지고 산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는 공주님 참 사산을 하셔서 이거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아기를 묻었습니다 하고 왕한테 가서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아기를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악에서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한테 아주 훈장을 주고 상을 주고, 그래서 자기 사위하고 딸한테 얘들아 너희들 젊었으니까 또 낳을까 아니겠냐, 그러니 여기까지 와서 참 아기가 죽어서 안 됐다, 가서 잘 몸이나 보양하라 하고 보약 지어가 줬겠죠. 이건 돌려보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그 10년이 다 흘렀는데 하루는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대신 하나가 왕이시여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들이 왕놀이를 하는데 저 소치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 아들이 가가지고 소치기 아들한테 쥐어 터지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왕놀이를 돌아가면서 왕노릇 하는데 그 소치기 애가 왕이 되는 차례인데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라도.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들어보니까 참 범상치 않는 악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애 좀 데려와 보라고. 그래 애를 딱 데려와 봤더니 외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보자마자 이놈은 내 핏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저거만 닮았지 자기 닮았지. 하르파고스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왕이시여 그때 제가 직접 묻기가 참 그래서 우리 집에 소치기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소치기 불러와. 소치기 불러왔더니 이제 하는 말이 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느 날 참 귀족 양반 한 분이 자기한테 아기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살아있길래 살아있는 아기는 내 자식으로 키우고 내 자식은 죽은 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 한 사람도 왕을 거역하겠다는 역심을 품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박사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그때 그 공주님이 그 꿈이 그 해몽이 이루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왕놀이를 하면서 왕의 세도를 이렇게 부렸으니 그 꿈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악에서는 그 박사들의 해몽을 떡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자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하르파고스 장군이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내가 연회를 열 테니까 와서 식사 한 끼 같이 하자고. 그래 음식을 대접하는데 참 맛있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왕은 안 먹어요. 왕은 아무나 안 먹고 하르파고스만 먹입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왕이 하는 말이 맛있냐? 맛있습니다. 남아있는 고기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많이 먹으라 하고 바구니에다가 싸줬는데 집에 와서 바구니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 머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머리가 거기 들어있고 손발이 거기 잘려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아스티아게스가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죠. 그때부터 이 하르파고스는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국에 있는 그 정말 만다네가 낳은 그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이 하르파고스는
내색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는 척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왕자가 자라가지고는 정말 참 옛날 박사들의 애언처럼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바사 왕국이 막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외손자가 막 강성해지니까 저놈이 내 왕위까지 넘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앞에 하르파고스에게 군사를 줘가지고 저 고레스를 억압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르파고스가 군사를 막 용맹한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고레스를 찾아가가지고 왕자님,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메대 왕국을 접수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싸우라고 보낸 사령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신 거꾸로 신어버린 거죠. 위화도 해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외할아버지를 그냥 탁 사로잡아가지고 깜빵에 넣어놓고, 할아버지 옛날에 날 죽이려고 했다며? 그때 하르파고스 장군하고 그 소칙이 아니라서면 나는 그냥 생매장 당할 뻔했네. 외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졌겠지. 그러나 자기 손으로 외할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대 왕국을 이 바사 왕국이 접수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어머니,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외가의 나라가 바로 리디아입니다. 그 외가의 나라 리디아도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 지역과 지금 이란 지역을 다 이제는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게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도 너무나도 쉽게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지도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바사 제국 지도. 예.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저 이집트까지 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까지를 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세력을 얻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 외할아버지부터가 양 그 앞에 굴복을 시켰고 외갓집 나라도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바벨론도 그 앞에 굴복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꼭 유대인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출신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성하게 해가지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켜가지고 저 일본 제국주의를 완전히 그냥 패망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고레스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에게 패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얻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제압하다 보니까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다 해방이죠. 그때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 구원자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이름까지 밝혀놓고 세계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 종교를, 유대교를 존중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고레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앞에 열국들이 무릎을 꿇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왕들이 굴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